저는 이 새마음 훈련을 하면서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말씀에 내가 이전에 깨닫고 이전에 보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에서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성경 기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이전에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면 주님이 진리를 갖고 계시고 주님이 예를 들면 잠언 8장 같으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자신이 지혜를 갖고 계시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새마음 훈련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가리고 있고 우리가 거짓에 속고 있는 것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물론 살인죄, 강도죄, 이런 도적질하는 죄, 이런 죄도 큰 죄지만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소경이다, 너희가 죄의 종이다, 이런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결국은 죄라는 게 우리가 진리가 아닌 거짓에 속아서 일생 따라가고 잡혀가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죄, 우리를 속이는 것들, 우리가 속아서 잡혀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벗겨내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어떤 회개를 하면서 이걸 깨닫게 됐는지 그는 이제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순간에 이 내면의 죄들을 하나씩 벗겨내니까 주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많이 있는 것을 모아서 이렇게 한 박스를 한 상자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 자신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너 나가, 너 앞으로 전진해 하면 전진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전진하는 것이 길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주님이 너 여기 멈춰 있어. 그렇게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달려가야 될 것 같지만 주님이 너 멈춰 있어 하면은 멈춰 있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가나안 땅을 간다는 게 전혀 말하자면 계획도 세워본 적이 없고 꿈도 꿔본 적이 없고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은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비행기 가지고 와서 그냥 팍 담아가지고 그냥 약속의 땅에 가서 그냥 팍 쏟아놓는 줄로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홍해를 건너오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마른 땅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고 정말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거기까지는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정말 안악 자손들이 있고 막 정말 거대한 사람들이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더라 하는 거대한 그러한 종족들이 그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홍해를 가르듯이 바람을 휙 불어가지고 그 가나안 땅 가나안 거민들을 다 없애놓고 야 너희는 그냥 들어가서 집 짓고 그냥 농사 짓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 지금 전쟁이라는 것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은 가슴 속에 품어보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 내 경험, 내 시야, 내 소원에서 보면 내가 저 가나안 땅을 이제 접으시고 가서
저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니까 내 거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한 개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이제 쳐다보면서 거기 가서 정탐을 하고 오니까 저거는 아니야. 갈 수 있는 땅이 아니야. 내가 저기 들어가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어.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좀 더 하나님이 편안한 안락한 삶을 주실 것을 기대를 하고 여호와를 불렀지. 여호와가 자기들에게 전쟁을 거쳐가라고 명령하실 줄은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것은 내 경험이나 내 소원이나 내 계획에는 들어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거세게 저항을 합니다. 우리는 못 들어가겠노라고. 거기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쟁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가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이 뭡니까? 정말 돌판을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 중에 5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예요.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1, 2, 3, 4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5계명부터 사람에게 대한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셔놓고 왜 하나님이 가서 전쟁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수없이 맞닥뜨리는 질문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는 기절과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대치가 될 때가 전혀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느 것을 문자가 주는 그 계명을 붙들어야 할 것인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붙들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여러 경우에 이러한 문제에 봉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물론 문자도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문자가 돼서 우리 앞에 율법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A라는 말씀과 B라는 말씀과 C라는 말씀과 D라는 말씀 속에서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지 부모를 버리고 떠나라고 하는지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살아계신 주님 자신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죽여 하면 죽이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막 자기 군사들이 떠나가고 막 적군들은 저기 진을 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못 드렸다.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렸으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행할 바를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종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지어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렸고 은혜를 얻지 못했으니까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고 제사를 드렸을 때 그는 자기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에 율법적으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또 제사장이 드려야 될 한편으로는 율법에도 위배되는 거죠. 제사장이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왕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은 그냥 우리가 늘 읽는 성경 말씀 그 수많은 말씀을 전부 다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게 이제 여기 나가서 얘기를 조심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이 사건을 경험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처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그 말씀이 아닌 전혀 반대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점점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지금 하시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제가 이제는 생각을 이번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죽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믿는 자들은 죽으면은 천국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그냥 일반적인 나의 사고와 상식 속에서는 죽음하면은 이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죽음하면은 다 끝나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다 끝나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죽음하면은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일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에 그냥 어떻게 이 뉴스에서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매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정말 생각하고 물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는 하지만 제 마음속에 이 받은 충격, 이 부담 이러한 것들을 떨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또 여러 성경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앞에서 죽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막 아마 지금 이 사건만큼이나 사람들이 그때도 흥분했겠죠. 막 흥분해서 이거 뭐 어쩌고 막 얘기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와 같이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메시지들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인간의 목숨이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행해가는 그 큰 일들 속에서는 우리의 목숨들이 묻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길이 참고 그렇게 사랑과 수고와 정성을 깃들인, 정말 내가 포도나무를 심는데 온 정성을 다해서 심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포도가 들포도를 맺으니까 하나님이 정성을 다하고 수고를 다하고 기다리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러다가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70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70년을 포로로 유배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 때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울어대니까 어떻게 합니까? 40일을 정탐을 하고 왔는데 그 40일을 한 달로 계산한 것도 아니고 하루를 1년으로 몇 배입니까? 365배입니다. 365배. 365배를 부풀려 가지고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다윗이 잘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다윗 하나가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 동안에 몇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우리의 머리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인내하신 하나님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것들을 정말로 그것이 가장 본질이고 그 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사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눈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즉 제가 이 새마을훈련을 하면 할수록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일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얼마나 어미하시고 우리는 자꾸 십자가와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 십자가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새롭게 이 가치의 체계와 가치의 크기와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지금 나가서 이것을 가져와 탈취해와 하면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더라도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갖고 싶은 것이라도 너 아니야 멈춰 하면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한번 보십시다. 너무나 나 중심인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정말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해서라도 그거는 가져가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정말 콧방귀도 안 낄 정도로 무관심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지금도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새로운 일, 정말 한국과 아시아에 베푸실 거대한 축복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 것이 너무 거대합니다.
장벽이 얼마나 거세게 장벽이 가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보면 나가서 싸워서 쟁취하는 것보다는 그냥 포기하고 뒤돌아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끊임없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자꾸 생각하면 그것이 더 양심적이고 그것이 더 선한 것이고 그것이 더 겸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하고 하나님이 베푸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거대한 새로운 일들을 향해서 그냥 방해를 쳐부시고 진을 허물고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가치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내가 생각하기에 좀 더 선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좀 더 겸손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좀 더 합리적인 것이 선이나 길이나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역사의 이 지점에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를 바라보고 그 길이 죽음과 같이 힘든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순종하면서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골리앗이 40일을 나와서 외쳐대고 있습니다. 40일을 외쳐대는데 사울 왕은 물론 어느 장수도 어느 군사도 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죽으러 가는 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와서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갑옷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은혜를 베푼다고 주는 갑옷도 커서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한 가지, 저자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서 있는 자고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그것 하나만 보고 다른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길이고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진리라는 것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겸손을 가장해서 비겁한 자가 됩니다. 양심을 가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서 쟁취를 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맙니다. 엘리사가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왕이 오니까 화살을 가지고 땅바닥을 치려 하니까 왕이 3번을 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막 화를 냅니다. 왕이 7번이나 8번이나 쳤으면 저 원수들을 다 물리쳤을 텐데 왕이 3번밖에 안 치니까 3번만 싸워서 이길 것입니다 하고 화를 냅니다. 왕에게 요구되는 것은 물론 겸손해야 됩니다. 물론 선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역사의 이 시점에서 왕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과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쳐부셔야 되는 담력과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이 단순히 길을 제시하고 단순히 생명을 부여하고 단순히 진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이 지금 무엇을 향해서 어디로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지
그것을 온전히 파악해서 바로 그분과 하나 되어 걸어갈 때만이 우리는 진리에 서 있고 의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아니라 우리의 논리가 아니고 우리의 지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마음과 깨어 기도함과 하나님과 교통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 길이 비록 사망의 골짜기처럼 보일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안락하게 보이고 아무리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사망의 길임을 알고 우리는 거기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 있잖아. 성경 말씀대로 하면 돼.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성경 말씀 중에서 내가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내 의, 내 청명,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깨어있는 영성, 항상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드리는 그야말로 빌립보서 2장이 이야기하는 죽음까지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믿음. 그러나 그 순종이 결코 겸손히 무릎 꿇고 앉아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장 연약할 때라도 나가라고 하면 기도원처럼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담력과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울다가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이나 버림받은 그러한 연약함으로는 우리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사망이 원수가 그냥 진으로 떼거리로 덤벼든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은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경 말씀 좀 알고 내가 지식 좀 가지고 하는 그러한 신앙만으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말씀에 네 하고 나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순종의 믿음, 담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진리 되시고 길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주님과 하나 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갈 때 사람들이 손뼉치고 그냥 찬양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온 사람이 때로는 온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않으면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10여 년을 장인인 왕이 군사를 몇 천씩을 데리고 자기를 쫓아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그 고난의 세월을 견디며 하나님 앞에 굳건한 영성가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믿음을 위해서, 이 순종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을 채찍질하고 매일매일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매일 속사람으로 일어나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는 깨어있는 믿음, 순종의 믿음, 또 하나님 앞에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살아계신 주님과 하나 되어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며 나아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며 또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영광을 그 그림자 남아 우리 영혼에 우리 심령에 크나큰 축복으로 누리며 동행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살아계신 주님, 이론의 주님, 하나의 한 부분적인 지식의 주님이 아니고 바로 주님 그 자신이 모든 것이 되심을 생각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노라 하면서도 아버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석영되고 귀머거리 되어서 바늘만 떨어져도 두려워 떨고 아버지 구름만 나타나도 주저앉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폭풍이 몰아치면 아버지 울어버리는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석영됨과 우리의 잠잔 오 주여 잠자는 신앙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바로 주님이 모든 것 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자신이 생명이시며 주님이 길이시며 그 살아계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바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아버지 원수의 집만 높은 태산만 보이는 저희들의 소경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눈을 벗겨 주시옵소서. 태산이 아니라 그 태산을 움직이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 안에서 이제 나도 태산을 움직일 수 있는 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하나 되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사단의 진을 허물고 아버지 태산을 옮기고 아버지 원수의 진을 허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들을 능히 쟁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뒤돌아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으로 굳세게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로 우뚝 세워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상 숭배와 아버지 연약함을, 우리 영혼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전한 믿음, 굳센 믿음으로 아버지 바울과 같은 아버지 불굴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의 모든 거짓과 속임수를 아버지 십자가로 온전히 허물고 그것들의 정체를 찾아내며 아버지 그것들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허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안일함,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무지와 어리석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들로 또 각 분야의 지도자들로 세워주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무지와 어리석음과 무책임과 안일함과 게으름으로 아버지 사명을 저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뒤로 물러가고 도망가는 저희들의 아버지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 앞에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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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사망의 세력, 아버지 두려움, 염려, 불안, 낙담, 좌절, 연약함, 아버지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잠자는 신앙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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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 그 사랑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그 사랑 까닭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 또 각 분야의 지도자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 안일함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소경되고 기물이 되고 잠자는 신앙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와 창조영을 부어주셔서 어둠 가운데 빛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거짓을 물리치고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영권인권 물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맡겨주시는 그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영권인권 물권을 다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와 창조 오 주여 지혜와 창조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창출해가는 아버지 믿음을 더해 주시고 전진하는 믿음 용맹을 아버지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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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아우 주여 예수의 피로 오 주여 예수의 피로 오 주여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만연한 대충 넘어가는 것 아버지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온전히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영광의 광채로 비춰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그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창조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열심과 성실과 충성과 아버지 겸손과 언유와 거룩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깨어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성삼일자는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